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이제 율법의 법규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3장 19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법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5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상전과 종에 대한 법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가족과 이웃에 대한 법규, 그 다음에 가축과 소유에 대한 법규, 또는 약한 백성에 대한 법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법규에 대한 내용, 이렇게 5가지 내용으로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구분은 다양하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사회법이다 등등, 또는 손해배상과 약자 보호법이다, 다 비슷하긴 합니다. 공동체의 공정, 공의, 그 다음에 예배의 질서 등등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한데, 어떻게 구분하든지 중요한 것은 이 법규가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법규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의 흐름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지금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약 출애굽에서 한 3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인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언약을 맺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제 언약 관계를 형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후반부에 가면 이제 성막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내용까지.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종살이하던 땅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가지고 그 자손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켜야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그림일까? 자, 이게 바로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나라다. 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나온 내용이 그대로 갑니다. 자, 처음에는 출애굽 하죠. 출애굽.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곳에 건져내시는 거죠. 일단 끄집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언약 관계. 이제 너와 나는 하나의 관계를 맺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성격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도대체 무슨 언약을 맺었을까? 그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관계. 그죠?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여기는 하나님과 내 백성, 또는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등등, 주인과 종, 그렇죠? 내 소유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로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은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언약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결혼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결혼. 우리 계시 세계 안에 보면 모든 것이 다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렇죠?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종, 그렇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관계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시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배우고 또는 느끼고 있는 거죠. 사실 불완전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사실은 우리는 배워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 그렇죠? 어거지로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불행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왕이니까 네가 백성 되어라. 내가 주인이니까 너 종 되어라. 내가 남편이니까 너 아내 되어라. 이런 관계로 한다고 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영원한 사랑의 언약 관계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영원한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불변하는 사랑, 그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나오겠지만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이 자비란 단어가 이게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아주 큰 사랑. 그죠? 네. 이 사랑 안에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긍휼 이렇게 등장하죠. 그렇죠? 자비, 그다음에 사랑, 다른 말로는 은혜. 이게 지금 다 같은 개념으로 나옵니다. 보통 이제 서신서에 보면 은혜와 평강 이렇게 기원하죠. 또 어느 데 가면 긍휼도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 또는 자비, 사랑. 이게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사랑, 은혜, 긍휼에 근거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나하고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일까요? 이 관계는 다시 말하면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한 몸이라고 하죠. 한 몸. 한 몸.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 하나 되겠다. 함께 하겠다. 근데 사실 우리 친구끼리도 어떤 친구가 하나 됩니까? 저 친구가 참 그럴 만한 매력이 있거나, 좀, 아주 잘해주거나, 착하거나, 그런 친구라면 당연히 하나 되고 싶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긍휼이란 말이 나옵니다. 긍휼.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가 뭔가, 야가 뭐 착한 것이 있거나, 잘한 것이 있거나, 의로운 것이 있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렇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관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안에 있을 때는 진짜 행복해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진짜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죠.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내게 베푸는 걸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불행해져요. 무엇이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은 다시 말하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냐. 내가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너를 택해서 언약을 맺어줬어. 그러니까 나를 절대로 잊지 말고 나만 사랑해. 그죠?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만 섬기라. 우상 바라보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와 나는 하나 됐어. 내가 하나 되게 만들 거야.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언약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잊지 말라고 지금 이 언약을 10계명을 지난 시간에 주셨죠. 백성들은 열심히 제가 당연히 지켜야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맺는 지금 과정 중에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런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나만 사랑해라. 이렇게 지금 그 사랑의 언약의 내용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십계명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나와 한 몸 된 이웃을 당연히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20장 1절 56절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헌법과 같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법규가 나오는데 이 법규는 21장부터 23장 19절까지 저는 봤습니다. 법규. 이것은 여기 처음에 줬던 그런 그 십계명 이게 이제 하나의 기준이고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서문이 있었죠.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이니라. 이게 기초라고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도 나와 있고 이스라엘 자손의 정체성도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이에서 기억하라는 거죠. 예. 거기에서 어떤 것도 빗나가지 않는다. 다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것 잊지 말라고 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법규는 그러면 바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실제적인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너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것이냐 실생활에서 그런 세부적인 구체적인 어떤 삶에서 법규 이거 법규라는 단어가 약간 뭐 법령이라 조례라든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이 있으면 세부적인 어떤 법령도 있고 조례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헌법이 있으면 세부적인 민법, 형법 뭐 해가지고 막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네.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 그 사랑 안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에 기초를 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삶에서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종. 예. 상전과 종에 대한 법규입니다. 그러면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여기서 히브리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족이죠.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종을 샀습니다. 그러면 6해 동안은 그를 섬기는데 일곱째 해가 되면은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가라는 것이죠.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집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6절까지 보시면 여기는 남종에 대한 법규입니다. 남종. 남종이라는 말 안 써있지만 그 뒤에 7절부터 보시면 이제 여종이 나옵니다. 자, 남종과 여종에 대한 어떤 법규가 나오는데 1절로 6절까지 보시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종을 샀어요. 그럼 종이 됐죠? 그런데 일곱째가 되면 몸값 물지 않고 거저 나가라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혼자 왔으면 혼자 가고 장가 들었으면 아내도 함께 당연히 나가는데 상전이 아내를 주어서 자식이나 딸을 낳았으면은 상전 것이니까 너 혼자 나가라는 겁니다. 네. 좀 매정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거 누가 줬냐면 상전이 줬으니까. 네. 그런데 종이 나는 안 나겠습니다. 왜? 내가 내 상전도 사랑하고 처자도 사랑하니까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건 억지로 막은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사랑해서 지금 종노릇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뭐 귀를 뚫어서 종신토록 상전을 섬기게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 이 내용은 왜 이런 법규를 지었을까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나라들은 어떤 법규 속에 살았을까요? 이렇게 7년 되면 놔줬을까요? 자유롭게? 그죠? 아닐 것 같죠. 네, 그죠? 이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물론 이제 법이 비슷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7년대 되면 자유롭게 놔주라. 자유인이 되게 하라. 이걸 왜 주셨을까요? 이것의 근거는 똑같습니다. 자, 출애굽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서문이죠.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서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나냐면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 이 종에 대한 규례, 7년이 되면 놔주라는 것은 뭔 사회적으로 막 특별한 혜택을 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너희가 애굽 땅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는데 누가? 내가 너희 열조에게 그 사랑의 언약을 맺어주고 그 사랑의 언약에 따라서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걸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어떤 사회적인 법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너희가 과거에 어떻게 생활했는가,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이끌어냈는가,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의 언약,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시다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는 7년이 되면 종을 자유롭게 값없이 놔줘야 되느냐. 다르잖아요. 네. 자, 출애굽기 그 10계명에 보면 안식일이라는 규례가 있죠. 자, 20장 8절로 11절을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똑같아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여섯째 날까지는 일을 해요. 근데 7일째가 되면 일을 하지 말래요. 쉬래요. 그렇죠. 기억하래요.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시죠. 여기서 똑같습니다. 여기 7일 안식일을 하고 여기 이제 7년째 종을 놓아주는 거다고. 안식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렇죠? 여기 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너희를 자유케 한 것을 똑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죠. 같은 맥락이란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보시면 이게 종에 대한 법규의 의미를 저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로 귀결되는 거죠. 이런 법규가. 그냥 일반적인 사회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자, 7절로 11절을 보시면 이제 여종에 대한 어떤 법규가 나옵니다. 여종. 사람이 자기 딸을, 여기 딸 나오죠?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다르죠? 남종은 7년째 되면 나오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딸은 여종으로 팔았으면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대요.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예. 자, 이건 이제 딸을 지금 종으로 팔았습니다. 누군가가 생활이 힘들었든지 삶이 힘들었든지 하여간 예전에 보면 그렇게
자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요, 딸을 팔아요. 그런 일이 고대 근동에도 있었어요. 아주 자주. 네. 지금 같으면 딸을 판다니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여자들은 딸은 남녀같이 나오지 못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러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뭐 속량 기뻐하지 아니하면 속량하게 하고 외국인에게 팔지도 말고 딸같이 대우하고 그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뭐 음식, 의복,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고 이것도 안 지키면 속전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하라. 그러니까 여종을 지금 상당히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당시에는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었다. 여자들이 보통 그죠? 거기다 여종이잖아요. 여성과 여종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많이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한다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그것도 뭐 그렇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느냐를 봐야 됩니다. 당시 그 이방 사회에서는 그 주인 여종을 어떻게 해요? 지 마음대로 갖다 버려요. 마음에 안 맞으면. 예. 마음대로 버리거나 방치하거나 뭐 해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런 어떤 아주 취약한 계층이라는 거죠, 이게. 예. 뭐 사회적 약자는 약자죠, 그러니까. 그래서 단순히 사회적 약자를 지금 보호해야 된다. 그런 수준의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참고로 그 당시에 그 함무라비 법전 고대 그 당시에 이 모세의 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그 전에 그다음에 히타이트 법전 등에 보면은 종종 여성과 종은 가장의 재산으로 간주됐어요. 재산 이해되시죠? 어떤 재산으로 간주됐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여종은 좀 특수합니다. 왜냐하면 자만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종이 아니에요. 남자 종은 가서 뭐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죠? 상전을 섬기는데 이 여종은 그런 계통이 아닌 것 같아요. 잘 보시면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 그럼 만약 남종같이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생계가 힘들어요. 여종은.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상전이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며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럼 이제 관계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를 속량해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있다. 뭘 속였습니까? 상전이 종을 사왔는데 뭘 속였습니까? 이게 좀 어렵죠. 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종은 단순히 일시키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채 노예 제도라고 이런 게 있는데 종이 아니라 그냥 어떤 딸을 첩이나 자기 아들에게 줄 며느리로 보내는 정략적인 어떤 그 매매입니다.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일을 시키려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첩을 삼으려고 아니면 아들에게 주는 며느리로 삼으려고 쉽게 말하면 정략적으로 이게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속인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그들도 어떻게 해요? 보호할 만한 어떤 법이 없어요. 주인 마음대로 그냥 처분해버려요. 폐기하거나 아니면 보호하지 않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사회적으로 있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네.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 결혼해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사왔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외국인에게 마음 변했다고 인신매매처럼 팔아버려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당시에 약자인 여종이나 여성들을 어떻게 보호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게 의미가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4절 한번 볼까요? 보시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도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고아부나 고아, 그 앞에 21절 보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뭐였습니라? 나그네였습니다. 예. 단순히 무슨 말? 단순히 사회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약자였다는 거죠. 나그네였다는 것, 그죠? 그것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예. 너희도 그때 애굽 땅에서 막 힘들어가지고 부르짖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렇죠?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거 잊으면 안 된다. 뭐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나 그들이 부르짖을 때 너희가 똑같은 그들의 신세했는데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좀 더 볼까요? 자, 거기 보면 27절 볼게요. 26절부터 보면 25절부터 쭉 읽어볼까요? 자,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예. 그 가난하고 없는 자들, 그러죠? 그 약자, 이들을 어떻게 하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나는 사랑이 많은 자야. 자비로운 자야. 그죠? 그것을 너희가 얼마나 그때 힘들고 사회적 약자고 종노릇하고 나그네였고 고아와 과부 같은 신세였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결국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은혜, 긍휼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너희가 옛날에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나그네로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았던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사랑과 은혜를 못 느끼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무자비하게 되는 거죠. 가난한 자나 힘들어하거나 없는 자에게 함부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좀 더 볼까요? 자, 이제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자, 이 종에 관한 것이 신명기에 보면 또 나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에서 나오는 그 법규를 보시면 조금씩 달라요. 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도와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러죠? 여기는 지금 뭐가 들어갔습니까? 여자까지 들어갔죠? 예. 출애굽기서는 남종이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남자 여자가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7째 해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 그럼 여자도 자유롭게 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 포도주들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네. 자유롭게 가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에게도 주라.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어떻게 알아요? 기억하라. 항상 나오죠, 이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 꺼집어 내셨은 것을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라. 아주 정확하게 정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런 법규를 주셨느냐? 단순히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은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명확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법규를 준다. 명령하노라.
종이 만약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네. 그가 6살 동안에 품꾼의 삭스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종을 놓아준다고 하면은 엄청난 손해예요. 지금까지 6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하고 내게 도움이 됐는데 하루아침에 그가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인의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어렵죠. 당연히. 아깝고. 근데 어떻게 하면? 육체적으로는, 현실적으로나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아깝고 아쉬운데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거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신 것 기억하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법규를 준다. 아깝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12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하고는 자유롭게 하라고 하잖아요. 앞에 출애굽기에서는 여자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거기서는 여자는 내보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약간 왜 내용이 좀 다를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 말씀이 여기하고 거기가 약간 다르졌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런 명령은요. 출애굽하고 3개월 정도 됐을 때 광야에 처음 생활했을 때 광야 생활을 시작했을 때 시내산에서 주신 거죠. 그런데 지금 신명기에서 주신 이런 명령들은요. 광야 40년을 다 끝나고 이제 모압 동편 땅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광야 생활할 때 주신 시내산 언약이고 여기 이제 모압 땅 언약이라고 합니다. 모압 땅. 광야 40년을 마치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주신 법이 모압 땅 언약입니다.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땅 언약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관계를 시작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기본적인 기초적이고 기준적인 언약을 주셨다고 한다면 나중에 40년이 지난 후에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실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교체됐습니다. 처음에 나온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렇죠? 새로 태어난 백성들에게 재교육하는 거잖아요. 그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확인하는 거예요. 갱신한다고 하죠. 보통 갱신. 새롭게 확인해서 새롭게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백성들하고. 그렇죠? 거기에는 약간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책임, 지켜야, 순종해야 된다. 그 책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 복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책임,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회복이 또 예고되어 있어요. 회복이. 너희가 못 지켜서 저주받을 때 다시 회복시킨다는 언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 언약은 좀 완성적이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압 땅 언약을 완성된 언약이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보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종은요. 일을 시키려는 종이에요. 일 시키는 게 아니라 결혼 목적으로 여자를 산 거예요. 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속였다는 말도 나오고, 그죠? 상관하지 않으면 내보내라.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 시키는 종이 아니라는 성격이 달라요. 그렇죠? 대상이 달라요. 그러나 여기 나온 신명기에 나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종.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후에도 보면, 신명기 21장에 보시면 또 이게 또 여성에 대한 게 또 한 개 나와요. 잠깐 볼까요? 신명기 21장 10절로 14절을 보시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나 내가 그를 욕보했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이것은 이제
그 여자 포로에 대한 히브리는 아닙니다. 여자 포로에 대한 어떤 규정이죠. 참고적으로 보시면 역시 여기도 보시면요. 함부로 하지는 말아요. 왜? 여자 포로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자기의 그 의도도 아닌데 어떻게 해요? 종이 됐잖아요. 사로잡혀가지고. 물론 뭐 적군이니까 함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함부로 하지 말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도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냐.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긍휼을 사랑을 입혀줬잖아요.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아무리 적군의 포로 종이라도 할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종에 대한 규례를 봤습니다. 단순히 사회적으로 어떠한 법으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은혜의 기초에서 지금 이 관계가 맺어 있다는 거죠. 그 관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웃 사랑 어떻게 됩니까? 자동이에요, 자동. 그걸 잊지 않으면 자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뭔가 있는 것 줄 알았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이루어서 완벽한 관계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죠? 너희로는 이 관계가 된다? 깨어진다. 네. 율법, 옛 언약 어떻게 했죠? 못 지켰습니다. 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 하신 영원한 사랑의 언약, 처음 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다.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이 관계, 언약을 영원히 다시 세워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한번 언약하시면 그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 여호와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예.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크신 자비, 영원한 사랑, 그 긍휼, 그 은혜, 영광을 영원토록 기억하고 찬송케 하시려고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잠깐 고난을 겪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저희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은혜, 긍휼, 평강이 넘치며 그 사랑이 우리 주변에 넘쳐나게 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